27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3일차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완벽한 스승에서 배웠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과 여행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직접 받으며 정말 삶을 가장 완벽한 스승인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제자들 가운데 배신한 가룟 유다도 있었고 그리고 처참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처참한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서도 처참한 실패와 그리고 아픔과 신앙의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이 성경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실패를 바라볼 수 있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데, 첫 번째로 베드로가 아주 혼장담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이 베드로의 혼장담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얘네들은 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요한도 얘도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안드레도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사고에는 항상 이것이 따라가는데요, 비교의식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만 말하면 되지, 나 예수님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얘는 버리고 얘는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혼장담은 예수님의 일종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자, 베드로는 나는 달라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얘네들과 달라요. 얘네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다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꼭 다른 사람을 물고 들어갑니다. 이게 한 번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아주 전형적 성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너 나 아직도 사랑하니? 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 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나의 양을 먹이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이 계속되십니다. 너는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지만 너의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것이다. 너는 마지막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격려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아주 이상한 이 반응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데, 요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싸움나이까? 자, 항상 이 베드로의 전형적 성격은 다른 사람을 물고 들어갑니다. 옆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이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습니다. 물론 이 비교 의식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사실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비교 의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비교 의식을 극복하지 못하면 늘 우리가 피곤합니다. 그리고 좌절하죠. 스트레스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 의식 가운데 빠져 있으면 내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감정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아상이 왜곡되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열등감에 빠지거나 그리고 우월감에 도취되거나. 그런데 여러분, 열등감과 우월감, 이것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월감을 갖는 줄 아십니까? 열등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한 일종의 허세의 모습이 우월감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예수님, 얘네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다릅니다. 이 베드로의
밑바탕 가운데 깔려 있는 비교 의식이 그를 꽉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 의식을 극복하지 못한 베드로가 결국 주님 앞에서 실패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피할 수 없는 이 비교 의식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비교 의식의 반대가 중요하다. 여러분, 비교 의식의 반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창조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창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개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어주신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교 의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베드로, 이것이 베드로를 좌절시키고 이것이 베드로를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개성, 창조의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탤런트,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우리 부대와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베드로처럼 주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의식을 가지고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어주신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봤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원인도 함께 바라보실 텐데요. 사실 이 베드로는 상당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연장선을 보자면 베드로가 아주 소극적으로 돌아서는 장면을 성경은 아주 포커싱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베드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자,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기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 성경 대목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 직전, 그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쫓았다고요? 멀찍이 쫓아.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타락 사건과 베드로의 실패 사건이 즉각적으로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잴 수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정말 잴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재어드릴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어떻게 잴 수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나와 말씀과의 거리입니다.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정말 나는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무엇보다 내 삶의 우선 가치가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가? 비록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거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 내가 말씀과의 거리가 멀찍이 떨어져 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 즉각적으로 실패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실패하는 이 베드로의 상황, 그 직전을 묘사하며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묘사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 베드로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말씀과 멀찍이 떨어져 있던 이 베드로의 회복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가까이 갈 때 이 베드로의 회개, 베드로의 이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회개로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이 회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베드로가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베드로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내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 그 역할이 무엇일까요? 부모님께서 내가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가장 좋은 역할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관심 없다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듣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정적 시기에 내 자녀들이 내 마음에 남은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난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열었던 찬송가 199장을 한번 보실까요? 내 어린 시절 어머님께서 무릎 위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녀가 듣지 않는 것처럼, 내 자녀가 관심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귀에 들리고요, 귀에 들린 그 말씀이 내 자녀의 가슴에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4절 보실까요? 나의 눈에 환하다.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셔도, 어머니께서 내 옆에 안 계셔도 나도 그렇게 해주신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내가 가던 길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던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남는다.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는다, 말씀을 마음에 심는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길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 정말 이 가슴이 요동치고 그리고 격동하는 그의 마음과 그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남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이 그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시편 119편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붙드는 그의 삶, 그리고 말씀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뿌려지면 언젠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며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실패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일어설 수 있었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계기,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이 그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의 인생에 놀라운 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예외가 아닌 인생의 실패와 고난과 역경과 신앙의 실패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돌아올 때 내가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어떤 의지가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프로그램이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프로그램이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일으키심을 주님께서 내 인생에 펼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회복, 이 회복은 말씀이 베드로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붙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를 붙들고 있었던 베드로를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과 동일한 기사가 나와 있는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의 공격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누가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너를 지금 공격해 오고 있다, 공격해 올 것이다.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을 주님께서 보셨고 경고하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회복될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회복의 원인,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 때문이었다. 주님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때로는 부모의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부모가 좌절합니다. 내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부모에게 있어서는요 얼마나 큰 충격인지 부모가 되어보면 알아요. 내 자녀가 내 말을 듣잖아요.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내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때 부모가 경험하는 충격, 또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신뢰하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때 믿음의 부모가 경험하는 그 부모의 충격 말이죠. 부모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가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여전히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가 기도하는 한 내 자녀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교회에서 한 부인이 교회 뒤편에 앉아서 예배 시간도 아닌데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통곡하고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이 어머니 한 분이 들어와서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통곡 소리가 나니까 한 부인이 교회 뒤에서 그냥 울고 통곡하고 있으니까 가봤답니다. 그리고 그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려운 일이 계신가요? 무엇이 어려운 일이 계신가요? 그때 부인이 통곡하면서 그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방탕하게 살고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이단.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해도 아들이 듣지 않고, 어머니, 내 아들이 이단에 빠져, 내 아들을 그냥 잃어버렸다. 그냥 내 아들을 이제 되찾을 수 없다. 이 어머니가 충격과 통곡을 하는 것이에요. 통곡. 그때 이 목사님이 역사에 남을 만한 그 유명한 말을 이때 이 목사님이 이 어머니에게 해줬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이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통곡하던 어머니가 모니카, 그리고 그 방탕하게 이단에 빠진 그 아들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그 아들 어거스틴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에 놀라운 붙들림을 받아 교회 역사에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는 거대한 거목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올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자녀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 기도의 심정을 누가 잘 아십니까? 주님 다 잘 아세요. 주님 제자도 실패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아시고도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다면 우리도 중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내 심정 아시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고민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걱정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돌아온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자 여기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보고 계셨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을 때에도, 저주까지 할 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시선, 여전히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실패도 알고 계셨고 돌아올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치는 그 순간 베드로가 거꾸러지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를 기억하고 베드로가 여기서부터 돌아올 수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중보하는 자의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마지막 남아있는 한 편의 이야기는, 여러분 혹시 우정의 무대 아십니까? 이 군인 역사상 최고의 위문 예능 프로그램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우정의 무대는 1989년부터 1997년까지 약 8년 동안 이 MBC에서 방송했던 군인 위문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뽀빠이 이상용, 지금도 생각하는 이 군인 예능의 대표적 히트작이죠. 이 우정의 무대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그리운 어머니라고 하는 코너입니다. 이 수많은 이 장병들의 어머니가 무대 뒤에서 목소리만 들려줘요. 이 목소리만 들려주고 뽀빠이 이상용 사회자가, 여러분 이분이 내 어머니다 생각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수십 명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이분은 내 어머니입니다. 내 어머니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우정의 무대 옛날 프로그램을 보다가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냐면 한 장병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 마이크를 잡고 전부 다 이분은 내 어머니입니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장. 근데 이 장병은 전혀 반대말을 해요. 이분은 절대로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어머니가 맞으면 바로 제주도로 2박 3일 휴가 보내줘요. 그래서 전부 다 내 어머니라고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장병은 이 어머니는 절대로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뽀빠이 사회자 이상용이 의아해서 묻는 것이죠. 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맞다라고 하는데. 근데 한 장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어머니는 제가 입대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 그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떠나가신 그 어머니의 이름을 제가 한번 불러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병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눈물을 흘리며 천국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어머니를 어머니. 그리고 뒤에서 어머니가 나와서 진짜 자기 아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내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 불러보고 싶어 나왔습니다. 그 아들, 그 장병 찾아가가지고 꼭 안아주는 거예요. 같이 우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부대 모든 장병들도 그들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은 다 같다. 자기 아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던 모든 아들도 살리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실패하고 있는 와중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것 같은 이 베드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중보 기도하면 주님께서 같이 봐주시고요,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우리 가정도 살려주시고 우리 부대도 살려주시고
내 자녀도 살려주시고 우리 부모님도 살려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가 평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사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평생 승리하는, 고난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과 실패와 역경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주의 사랑과 말씀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성실하게 나를 지키셔서 오늘 아침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하루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오니 오늘도 나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사 나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막연하게 시작하는 아침이지만 밤이 되어 잠들 때는 감사와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십자가를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묵상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에 다른 고난받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의미를 온전히 발견하고 실천하는 하루 되게 하시며 나의 마음뿐이 아니라 나의 하루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사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